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오늘 본문 직전에서는 아말렉과의 첫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장면입니다. 이러는 동안 광야라는 이 낯설고 벅찬 시간이 일상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웠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무엇이 어려움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대해서 가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200만 명 이상 그리고 250만 명까지 보는데 이 백성들이 한 사람 모세에게 다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모세 1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장인 이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어떤 체계, 시스템이죠. 이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맡은 역할을 스스로 자기 영역에서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이제 모세에게 갖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그런 체계인가 보다. 조직인가 보다. 맞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전형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가 모인 곳이 공동체죠. 공동체, 커뮤니티의 이 체자가 몸 체자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사람의 몸과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만 명이 넘게 사는 집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이 재판을 가지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원활하게 흘러가야지만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차질 없는 행복이, 복됨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어혈이라는 게 뭐예요? 피가 뭉친 거잖아요. 피가 응어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게 한 대 어떻게 얻어맞았어요? 아니면 꽝 부딪힌다든지 그럼 멍이 들어요. 이게 어혈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피의 이 살아있는 생리적 현상이 멈춥니다. 이렇게 피가 머물게 되면 당장 몸에 흐르는 이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의 흐름이 또 멈추게 되면 바로 우리 몸 오장육부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보니까
저 뭐 잘 아는 것도 없지만 어제 자료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입니다. 기, 흐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행하면 혈행하고, 기가 원활하게 돌면 피가 원활하게 돌고, 기체하면 혈응한다. 기가 흐르지 않으면 피는 응고에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신체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혈관이 피의 응어리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려면 기운이 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흘러 들어가야지 교회가 원활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흘러야지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남편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남남이면 모르겠지만 부부가 남남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의 핏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부부 사이에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아내 마음에는 세상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의 뜻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심장에 어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파래집니다. 답답해지고요. 이 왼쪽 가슴이 뻐근해지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폐에 어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발작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에 어혈이 생기게 되면 경련이 나고 통증이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18장 본문에서 이 어혈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부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내 마음에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우리의 어혈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이런 내 마음의 어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인 교회에서도 이런 어혈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충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아, 21절입니다. 21절. 죄송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능력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능력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기준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 뜻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혈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장면 앞뒤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지만 이때에는 하나님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피가 응고해버린 거예요. 결국 왕의 자리에서 어열이 생겨버리고 마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체질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핏줄, 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고 참되고 허물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분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신약을 거치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이죠.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씻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허물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없어요. 거머리가 사람 몸에 딱 붙어서 이렇게 피를 뽑습니다. 빨아먹습니다. 이때 거머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항응고제가 나와요. 이 피가 굳지 말게 하는 그 항응고제가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피가 나면 우리 피는 응고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지가 이렇게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머리가 지금 흡혈하면 피가 나니까 우리 사람 피는 그냥 응고하려고 해요. 이때 거머리가 자기 입에 항응고제를 계속 나오면서 굳지 말라고, 그러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알아서 거머리를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생길 때 이 관자놀이에 거머리를 딱 붙여서 피를 빨아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보면 두통이라는 것이 왜 생긴다고 생각해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머리로 피를 빨게 해서 피의 흐름이 열리게 되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괴로울 때가 있죠. 우리 삶에 두통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막히게 될 때 두통이 나는 거죠. 이때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빨아내듯이 우리가 막힘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막힘은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그때 우리 성도들은 삶이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예요. 근데 이 말씀의 총화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의 총화를 뭐라고 해요?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비록 성경 모두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66권 말씀이 다 십자가 복음에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와 또 배우자와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 이렇게 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꼭 그러야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또 가족과 또 이웃과 성도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통하게 되면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전 우리 참빛이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고 그런 공동체로 사라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참빛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교회 잔뼈가 굵은 분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그 경험이 특별한 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분도 만났었지만 이상하게 막혀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는데 목사가 먼저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귀 기울이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근데 이상하게 소통이 되는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상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게 어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받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품으로 주어버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너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장인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7이었는데 첫째가 모세의 아내가 됐죠. 자, 이 아내 십보라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이 둘을 이 장인 집에 놓고 혼자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진을 짜고 장막을 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사위를 찾아옵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해요.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여러 사건들 가운데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내용을 막 전해요. 근데 이드로 장인이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고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이것을 다 드리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장막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삶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그걸 갖고 모세 앞에서 재판을 원하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진짜 헤아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각 부장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공동체로 출발하면서 첫 체계화, 조직화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18장 전체가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것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내용 전체가 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은 이 거대 메스, 거대 공동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흘러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그 내용이 오늘 18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모세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경험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 이 내용을 이제는 공동체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오늘 우리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인데, 원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당위성을 체계, 이 조직화로 응답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이 똑같이 모세처럼 조직과 체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자녀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눈앞에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부터 이 광야 40년을 겪지 못하고 태어난 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1장에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간략하게 회상해요. 근데 그 회상의 부분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조직화되었던 각 부장들을 세웠던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우리 다 죽을 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건 말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사람의 보고를 기억하고는 다들 움츠려서 40년을 광야를 유리방황합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맙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오늘 공동체가 조직화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1년의 세월이 안 돼요. 초창기예요. 이 중간에 시내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40년 뒤에 신명기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이 세 가지 꼭지점을 짚은 거예요. 조직화 오늘 한 사건, 정탐꾼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사건. 이 세 가지가 40년을 지난 모세에게 지금 아주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후회이기도 하고 깊은 성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새긴 이 내용을 지금 자녀 세대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모세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체계를 잡고 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중간 지도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의 그 흐름을 좀 기억하고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모세가 세 가지를 짚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보고했잖아요. 대다수의 의견들과 달리.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뜻에 서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광야에서 60만 명의 장정이 결국 다 죽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안타까움의 일에 누가 있었어요? 이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이분들이 선택된 그 기준이 있었죠. 근데 신명기에도 기준이 또 나타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백성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가 됐어요. 사막에서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물이 없었고 식량이 없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심지어 모세를 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200만 명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여론몰이를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직접 모세에 닿는 것처럼 모세를 필두로 해서 단계대로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중간 단계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통과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던 건가요?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방 땅 미디안의 제사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25절 그대로 행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런 장인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광야잖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의 경험, 지식, 능력이 닿지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드로가 끼어든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늘 이렇게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아마 눈 뜨고 침상에 누울 때까지 계속 백성들을 재판했을 텐데 그 수심이 가득하고 힘들어하고 그 불평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왔을까요? 200만 명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 마음의 호흡을 멈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전에 우리가 아말렉 전쟁 그 본문은 우리가 지나서 오늘 18장을 보고 있는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 주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 전쟁이 두렵고 무서웠고 두 손 모으고 웅크려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지를 펴고 이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이 전쟁 상황마저도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손든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물이 아니고 아예 유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내가 방법이 없겠어? 그럼 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우리가 왜 모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솔로몬 왕을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약관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완성되었지 않았으니까 1천 번제는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죽임인 거잖아요. 이 6월절, 안식일, 매일 죽는 십자가 얘기했는데 매일 죽는 것은 십자가 있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아침과 저녁에 늘 번제를 올렸잖아요. 그 연기가 늘 하나님께 닿았어요. 다 죽는, 매일 자신이 죽고 매일 사는, 그걸 드렸어요. 그 1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묻으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상황도 똑같은 재판 상황입니다. 솔로몬에게로 계속 지혜 있는 왕이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재판을 왔어요. 그때 솔로몬은 그걸 멈추고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게다가 모세 때부터 백성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제껴놓고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처럼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과제고 일이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다 끌어안고 그리고는 이드로에게 내 힘든 마음을 다 토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는 이드로의 말에 따라서 조직화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잘못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형제들 간의 재산 나누는 이 재판을 거부하시죠. 예수님 거부하세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돈 문제와 연관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 주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근본적으로 보신 게 뭐예요? 이 돈을 합당하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판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고 손해본 사람이 있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에게 손해본 동생이 그 손해본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마음에 가득 품은 채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부당한 그 돈에 대한 재판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마음속에 그 돈을 담고 있는 그것, 지금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 다 사실 돈을 마음에 담고 진창에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못 된다. 그 진창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답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한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가 되어야 된다. 시스템이 아니고 체계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너희 한 사람이 다 그런 나에게 모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그것을 의식했죠. 그 솔로몬처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8장인데 다음 주에 이제 19장을 볼 거잖아요. 19장부터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막을 짓게 하세요. 제사법도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나와서 친히 예배케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결국은 다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친히 만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민 200만 명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필두로 한 견고한 피라미드 조직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란 조직을 위에서 봉사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게 하는 곳이에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솔로몬, 그 100명의 솔로몬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결코 모세를 필두로 한 1000명, 100명, 50명, 10명의 부장을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과제로 삼기 전에, 그 중요하죠. 오늘도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그 동생이 얼마나 억울했는데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숙제로 삼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그 1000번제의 삶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1000가지 문제가 있으면 1000가지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탁해도 나는 아무런 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유품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족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각 부장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론몰이를 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정탐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 갈렙, 여호수아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조직화 체계화라고 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 인정들. 이것을 우선 먼저 구하지 말고 10명과 100명의 솔로몬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 나이 20이었던 솔로몬은 모세보다 훨씬 더 과중한 과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인간 모든 삶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문제는 소유에 있지 않아. 생명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다. 그 근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마저, 완전히 경도된 마음, 완전히 세상에 눌린 그 마음마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인생이 골몰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나요? 막혀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있는 이 막힌 곳을 풀어가고 있나요? 나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모세처럼 사람의 방법과 조직에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 태도가 나에게 자리 잡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갖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